시험의 책임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13절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험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 또 시련, 이 야고보서에서 등장하는 이런 단어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욕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내를 키우시고자, 즉 금을 재련할 때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가 순수한 금만을 녹여내는 그러한 단어로 시험, 시련 이런 단어,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욕심을 통해서 받는 시험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쓰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시험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범죄입니다. 죄로 인하여 내려지는 시험 이것이죠.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죠. 저는 개라는 것, 왜 한국말로 표현하면 개이죠. 개. 얼마씩 돈을 걷어서 이렇게 한 사람 몰아주고 하는 것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썩 유익한다고도 보지는 않지만 그게 뭐 나쁘다, 크게 그게 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개 때문에 집안이 망한 거예요. 너무 무리해서 개를 든 것이죠. 근데 이 집안이 망했어요. 개 돈을 잘 받았어야 되는데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큰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개라는 그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 때문에 일어나는 징계로 집이 망한 것이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시험 중에 하나는 즉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인데 개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여기서 예로 그냥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욕심을 통해 큰 돈을 내가 한꺼번에 벌어봐야지 하고 개를 든 그 행위는 나쁜 것이고 요 나쁜 것 때문에 결과로 얻는 큰 손해는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사용할 때도 이 시험, 시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무엇이냐면 앞에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뒤에 뭐가 따라오는 것, 그런데 이 뒤에 따라온 것이 좋은 것이 아닐 때, 이때 앞에 어떠한 원인 때문에 뒤에 결과가 따라왔다. 이럴 때도 시험이다 라고 씁니다. 이것은 징계의 한 부분으로 내려지는, 범죄로 인해서 내려지는 시험인 것이죠. 개라는 것이 좀 너무 적당하지 않은 말을 하고 보니까 표현 같네요. 그러면 이런 거죠. 살인을 저지르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고 그가 살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즉 앞에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기에 뒤에 감옥에 가게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심하게 받는 것, 이것은 결과이죠. 이 결과를 하나님이 시험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즉 죄 때문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결과를 성경은 첫 번째 시험이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연단으로 다루시는 겁니다.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그 버릇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 즉 좋지 않은 습관, 좋지 않은 신앙의 모습, 잘못된 신앙에 물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으로 그에게 그것을
점점점 고쳐가시는 연단의 의미에서의 시험이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의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은 받을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의 시험은 심판에 관련해서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받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시험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이것 또한 시험, 시련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심판으로 다루시는 시련과 시험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시련,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결과도 성경은 시험이라고 쓰고 있고, 우리의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도 성경은 시험이다, 시련이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왜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시험을 당하느냐, 그것을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해서, 즉 속고 있다는 겁니다. 속아서 시험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잘못된 욕심, 이 욕심은 돈을 사랑하는 것일 수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일 수 있고, 내 이웃의 아내의 물건을 탐하는 것일 수 있고, 형제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일 수 있고, 무엇인가 자기가 얻기 위해서 갖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잘못된 그런, 특별히 남을 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이 욕심을 통해서 죄를 낳고 죄 때문에 사망에까지 이른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안에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 다 있습니다. 좋지 않은 마음들이 다 있죠.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성경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즉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그 모습들을 벗어라. 두 번째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또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욕심이 한 단계 발전해서 죄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알라. 즉 너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휩쓸려서 그 죄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영을 쫓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한 16절에 보시면 속지 말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속으면 안 된다. 지금 너희는 속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이 절대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즉 갖고 싶은 마음이 그 욕심이 너무 크면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기까지 한다. 그런데 그 욕심을 가지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너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즉 위에서 말한 욕심이 너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욕심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고
네가 욕심부리는 그것을 가져서 너희의 삶이 풍요롭게 되거나 뭔가 만족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들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욕심을 부려서 너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고 너희의 삶의 유익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즉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적인 생각들, 그 계급, 부요한 자가 가난한 자를 교회 안에서도 누르려고 하고 층을 지고 그 안에서 주인과 종의 차별을 일으키려고 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가졌던 그 욕심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 그 욕심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그것으로 너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너희의 삶에 온전한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갖지 마라. 특별히 세상적 욕심을 갖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을 가지라라고는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욕심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욕심은 가지되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라. 야고보도 똑같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실 때에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좋아진다는 것, 내가 그래도 욕심을 갖고 있어야 부지런해지고 내가 그래도 욕심을 좀 부려서 이만큼 살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 내가 세상적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적당한 욕심은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부지런 떨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내 스스로의 만족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좋은 것들로 나의 삶이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일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좋은 것은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욕심만을 가득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